이사야는 지금부터 약 2700년 전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에는 아수르가 근동의 패자로 서서히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를 더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의지하는 아수르에 의해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제 남왕국 유다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백성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운 땅에 사람들에게 빛이 비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다. 마치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게 될 것이다.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누며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할 것이다. 이 말씀은 절망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의 근원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전쟁 영웅이 출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의 압제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고통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어둠에 속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 아기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허름한 여관의 마구간에서 태어나 말구 위에 누우셨습니다. 그 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그 아기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베들레헴의 초라한 여관 마구간에 누워있는 한 아기가 성경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한 이 이름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을 살펴보므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기묘라는 말은 기이하고 묘하며 대단히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기묘자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기이하고 묘하며 대단히 좋은 일을 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이 기묘자입니까? 예수님은 그의 출생부터 보통 사람과 다르게 기이하고 묘합니다. 역사 이래로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아버지 없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꾀해서 타락하게 만든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장차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고 사탄은 단지 그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씨를 받아 태어난 남자의 후손인데 오직 예수님만 아담의 씨를 받지 않고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의 잉태됨이 이렇게 기이하고 묘한 것처럼 그의 출생 또한 기묘합니다. 큰 별 하나가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날 천군과 천사들이 와서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므로 그의 탄생은 기이하고 묘하며 참으로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또한 기이하고 묘합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저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비난에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또 주님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셨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손 마른 자의 손을 펴주셨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음에 처한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하고 묘하며 아주 좋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기이하고 묘한 것은 그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정오 때쯤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을 때 성전에서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묘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이제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묘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에 나신 예수님은 기묘자이십니다. 기묘자이신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기이하고 묘하며 좋은 일을 행하십니다. 기묘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 바랍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둘째로 그의 이름은 모사입니다. 우리말에서 모사는 모사꾼들이 모사를 꾸민다 이렇게 사용되는 부정적인 어감이 강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모사는 그런 나쁜 뜻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모사를 카운슬러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문제에 처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지혜를 내서 문제의 해답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카운슬러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카운슬러이십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고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어서 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가 율법을 공부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사실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무엇인지 여쭤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카운셀링 해주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구원의 길을 알 수 없어서 늘 고민하던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그 하룻밤 만나서 상담하고 난 다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가 율법을 공부하면서 평생 동안 해결받지 못했던 문제를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도 그 여인은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는 것이 하나도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이 여인이 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 영혼의 목마름이 사라지고 삶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솟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길로 두레박을 내려놓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삶의 목적을 잃고 허무와 무의미 속에서 방황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인에게 상담자가 되셨던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상담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담자이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쉼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도대체 말씀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읽을 때 말씀을 그리스도로 바꾸어 읽으면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모시고 다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모시고 다니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큽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태산처럼 크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앞에 닥친 문제를 보고 절망하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문제의 산은 저 바다로 옮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그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구유에 누워있는 한 아기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단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값없이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참을 수 없는 진통을 겪으면서 아기를 해산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참혹한 고난을 겪으며 우리를 새롭게 낳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기르고 돌보아 주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길러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세월이 흐르면 우리와 이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께 우리의 일생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다 맡깁시다. 예수님께 다 맡깁시다. 다섯째로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세계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1년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인 이후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지구상에 크고 작은 싸움이 그친 날이 거의 없습니다. 인류는 이미 2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었습니다. 만약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진다면 핵무기가 사용될지도 모릅니다. 인류는 이처럼 전쟁의 공포 속에서 늘 살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는 국내에서도 수많은 싸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노사 분쟁은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극한 대치로 치를 때가 많습니다. 또 지방자치 실수 이후에 님비 현상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쓰레기 처리장, 화장터, 납골당, 원자력 발전소, 장애인 복지시설이 자기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지역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극한 투쟁을 벌입니다. 이웃 간의 갈등도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이웃끼리 주차 문제 때문에 다투다가 살인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층간 소음 때문에 이웃 간에 칼부림이 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크고 작은 싸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쟁은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쟁이 벌어집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데 나의 연약한 육신은 자꾸만 하나님 뜻에 빗나가게 합니다. 치열한 전쟁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음속에서 일어난 이 전쟁이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진정한 평화란 있을 수 없습니다. 평화라는 뜻의 히브리어 샬롬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사하고 안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공동체의 평화는 경제적인 번영과 정치적인 안정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인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샬롬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떤 경제인이 우리에게 진정한 풍요, 샬롬을 줄 수 있습니까? 사람은 완전한 평화인 샬롬을 줄 수 없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 것입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것입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을 것입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입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입니다. 그래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다툼과 전쟁이 없는 완전한 평화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인간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로 죄를 용서받을 때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따라 주랍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그 이름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묘하고 좋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상담자로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기묘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삶에 기묘하고 좋은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사이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심을 고백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